우리가 어제 아침에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천국에 더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한마디로 미련한 자가 될 것이냐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14절의 말씀 보니까 또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또라고 하는 그 단어는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25장 14절에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천국을 또 비유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죠. 첫 번째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은 열처녀와 같은 비유로 가르쳐 줬다면, 오늘은 그 당신의 그 재산을 종들을 불러서 그 각각 나눠주는 맡긴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당시 금 한 달란트가 그 몇 킬로그램이냐, 구약 시대의 한 달란트의 무게가 다르고 신약 시대 다르고 또 환란 시대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 그 당시에 이 역사가들은 예수님 당시에 금은 그 한 달란트를 34kg로 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의 키로로 보면. 그 다음에 환란 시대 때는 한 달란트를 그 성경에 보니까 60kg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그 21절에 보면 한 달란트 대환란 시대 때는 한 달란트짜리 그 우박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줄을 달아놓기를 그 한 달란트를 그 60kg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그러니까 60kg짜리가 하늘에서 그 우박이 떨어진다. 그러면 자동차 위에 얹어지면 자동차가 박살이 나고 납작호가 될 것이고, 위에서 스라브 옥상에 떨어지면 이 폭파되는 폭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한 달란트가 34kg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생각할 때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주님이 각각 주인이 나눠줬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면 그 환산을 못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고 뭐 5, 2, 1 그냥 시시하게 여기진다 이거죠. 그런데 금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이 환율의 기준이 됩니다. 금은 그 돈의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서 그 어디를 두고 하느냐, 금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에 따라서 환율이 모두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러시아가 침공할 때 그 금값이 최고 치솟았을 때 그 한 돈에 37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엊그제는 35만 원 하고, 이제 어제는 28만 원 이렇게 갔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금 시세를 봤더니, 그러면 한 돈이 몇 그램이냐? 3.75g입니다. 그래야 34kg이면 34,000 킬로그램이에요. 34,000g입니다. 이것을 3.75로 나누면 이제 금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세로 보면 25억 6천만 원, 25억 6천만 원 한 달란트가. 그리고 또 그 37만 원 그럴 때는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좋게 30억이다 한 달란트.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다. 그러면 그 355, 150억을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억을 맡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30억을 맡겼어요. 금으로 기준을 하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그때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균등하게 가격이 이제 그 시대에 잡혀집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그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다 불러서 맡깁니다. 맡기면서 맡긴 것은 왜 맡기겠어요? 그걸 탕진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많이 남겨라. 주인의 뜻은 남기라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똑같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감춰뒀어요. 이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이렇게 결산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날에 심판을 받죠. 그래서 결산을 할 때에 여기에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랬어요. 주인이요, 내가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께서 5달란트를 주셨죠. 이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5달란트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럼 10달란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너무 기뻤어요. 충성된 종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으니 내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달란트도 똑같이 그랬어요. 2달란트 주시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똑같은 칭찬을 해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퍼센트로 똑같이 100% 남겼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요, 나에게 1달란트를 주는데 주인께서는 굳은 사람인지라 내가 땅속에 파묻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주인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굳은 사람으로 봤다고 한다면 너 은행에다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가지고 가야지 않겠느냐. 나를 잘못 봤다, 잘못 봤다고 하면서 네가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또 이 모든 것을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했는데 나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알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로 알았느냐, 이거예요. 닭 모이를 줄 때 모아서 줍니다. 그러면 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먹으라고 발로 다 헤쳐버립니다. 그럼 주인이 먹고 남은 것을 그대로 놓지 않고 이놈무닥 하면서 다시 다 썰어서 모아놓습니다. 그럼 모아진 것을 그대로 또 썰어서 모을 수는 없잖아요. 해친 것을 모으고 또 심을 때 여기에 거두게 하신 분이지 해치지도 않는데 모은 줄로 알았더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충성된 자에게, 하나는 게으른 자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 내용이 21절 말씀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여기에 남기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 말을 듣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한 주인에게서 충성된 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한 자와 책망하고 꾸짖는 자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주인의 뜻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주신 것은 남기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열심히 가서 힘들지라도 장사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장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생활이 다 어렵지만은 장사는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성실하고 또 좋은 상품을 가져야겠고, 그래서 장사는 참 목적은 남기는 것인데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겠고 서비스가 좋아야겠고 언행심사가 또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에 끌려야겠고, 아무리 언행심사 좋고 관심 끌리게 하려고 할지라도 상품이 안 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장사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겼다 이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 달러든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떻게 봤냐면 무서운 사람, 만약에 이게 남겨지지 못하고 그 원금이 없어지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그 고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을 고든 사람. 여기에 성경 말씀 봅니다. 24절 한 달러도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고든 사람이란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한 거죠. 굳은 분이라 여기에서 해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심지 않더라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이런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주인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주인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움직인 자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움직인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움직인 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나는 하기 싫고 나는 정말 귀찮고 나는 못해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일이라는 건 뱃속에서 배워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했던 일을 또 하고 실수하면 또 이래서 실수했구나 하고 배워가면서 뭐 경험해가면서 터득해지면서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을 하는 자, 주인의 뜻이 무엇이고 주인의 생각이 무엇이고 주인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그걸 알아차리고 일을 한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만 주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 주인이 이럴 것이다. 나는 못하지만 주인은 이럴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못할 것이 없으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까 다 할 수 있어 하다 보니까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땅속에 감춰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주인을 오해하고 자기 판단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하나님 오해한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어져서 결산할 때 결과가 악하고 기른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뒤에 보면 또 무익한 자라고 써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기른 종은 있으나 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밥만 축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만 빼앗긴다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30절에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14절에서 30절까지 한 단락이잖아요. 이 단락으로 보면 바깥 어두운데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 그 지옥 간단 말이 아니라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성 안에 갈 사람이 성 밖으로 쫓아라. 성 안은 워낙 환하기 때문에 성 밖은 어두운 것과 같이 어두운 비교해서 보니까 그래서 성 밖이다. 성 밖은 지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랬을 때 일부에서는 성 아니라고 성을 알지 못하니까 지옥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석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 지옥이란 말은 하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행하지 못해가지고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뜻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락으로 볼 때는 우리 여기에 주인이 종에게 줬잖아요. 주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그럼 믿는 자에게 무슨 달란트를 줬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는 비록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그 악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 안에 영광의 자리는 앉지 못할지라도 바깥 어두운데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그곳에서 생활한다.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지옥이 아니라 이거 천국이다. 그런데 30절에 표현하는 내용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내용은 지옥을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이다. 그래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락은 뭐냐? 한 구절만 끊어서 읽지 말고 한 단락으로 봐라 했을 때는 할 말을 잊어버려. 그래도 이건 지옥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옥이 맞냐? 여기에 지옥이 아닌 것이 맞냐? 저에게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지옥이 아닐 수도 있고 지옥이 아니란 말도 맞고 지옥이라는 말도 맞다. 우리 8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2절. 시간이 조금 가지만은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우리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드리라. 바깥 어두운 데 여긴 지옥 간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지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단락으로 보면 뭐예요? 천국인데 지옥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성 안과 성 밖에 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자는 성 안에 가니까 하나님이 친히 빛이 돼서 너무나 환하죠. 이 세상의 빛도 태양빛도 밝은데 이것은 태양빛은 영광의 빛에 가려워서 어둠캄캄하듯이 그렇게 캄캄하게 보여진다. 그래서 그동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며 또 느낄 때 영광의 그 나라 성 안에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우니까 달라고 볼 때는 맞다. 왜 주님이 확실하게 그 지옥 간다 하지 않고 이렇게 헷갈리게 어떤 사람은 지옥이다 아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둘 다 똑같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2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힘쓴 자들이 핍박을 받고 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끝까지 견딘 자.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내 이름으로.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 시대는 그렇다는 걸 일러주면서 24장하고 25장하고 같이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감람산에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러면 24장 13절에 말씀 보면 세대가 완악하고 또 강팍한 가운데서 그 얼마나 쪼이고 집안 식구들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넘겨주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오잖아요. 끝까지.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지옥이다 그 말도 맞다 이거죠. 왜 맞냐?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을 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가 충성해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사랑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억지가 됩니다. 자, 억지로 하더라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끝까지 버텨내죠. 그러나 인상이 굳어지고 틱틱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은요, 힘들더라도 힘들죠. 아니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힘들더라도 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이걸 좀 해달라.
하면 감사히 여긴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기는 하지만 틱틱거리다가 한계에다 지낸다 못해 하고 팽개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까지 안 나온다 이거예요. 절차가 그래요. 교회까지 나오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 등 돌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버리냐? 이방신 성긴대로 가버리고 아니면 교회 안 다니며 강팍해지더니 예수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방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나도 다 다녀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지옥이다 이거죠. 왜? 끝까지 견디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지옥이고 아니다 이렇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신학자들은 말했는가. 지옥이란 말도 맞고 아니라고 해서 맞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서 정말로 그렇게 했던 것을 심었으니까 그러나 책망받았기 때문에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우리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영광이 있는 자가 영광이 없는 자로 나눠진다.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천국에 대해 가르쳐 준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면서 충성하며 살게 하시고 금같이 아버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 버리는 세월 속에서 주님 나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